사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최초의 살인의 원인이라 하는 제목으로 이 창세기 강의 9번째 말씀을 드림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정글을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저는 지난 열흘간 교회에서 휴가를 주셔서 노스캐롤라이나와 버지니아주의 스테이트 파크 주정부 공원이나 비치에 가서 가족 간에 대화도 하고 하루에 몇 번씩 운동하며 3시간 4시간 이리 걷고 구경하고 또 스마트폰으로는 말씀이나 간정을 듣고 성경과 신앙 수적도 보고 하여튼 이렇게 건강히 또 무사하게 잘 지나다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날은 설교 제목과 같이 이 사람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무서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계속 발생하는 총기 사건은 거의 매일 신문을 보며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테러범이 사람을 죽이고 경찰이 범인을 과잉 진압하여 죽이고 또 이에 반감을 가진 사람이 순찰을 하는 경찰을 죽이는 그런 일로부터 중동에서 일어나는 IS 테러 집단이 아직도 아주 강한 세력으로 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 남미의 후진국에서 갱단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일, 미국의 도심지에서 서로 총으로 죽고 죽어가는 걸 볼 때 참으로 세상은 무서운 곳이 되었다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거스타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얼마 전에 보니까 여자 청소년, 여자 아마 중고등학생 되겠죠. 집에서 밤에 침대에서 잠을 자다가 총이 날라와서 그냥 죽었어요. 그래서 참 그 기사를 볼 때 정말 이건 너무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부산의 부암동이라는 동네에 살 때에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은 그 국민학교 친구 아버지가 그 교회 바로 밑에 사는데 그 아버지와 그 삼촌이 싸우다가 그 삼촌이 그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 아주 소문이 파다한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남을 죽이는 것도 끔찍한 일인데 어떻게 형제가 형제를 죽일 수 있을까, 그런 참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지난달에 한 열흘 안쪽에 메릴랜드에 있는 그 한국분이 하시는 안나성 기도원에도 한국에서 오셔서 거기 일을 도와주시는 박 목사님이라고 한 3, 4개월 되셨는데 거기에 또 정신적으로 그 아픔이 있는 젊은 남자 하나가 와서 한 닷새 있다가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데 자기를 무시한다고 부엌에 가서 칼을 가지고 나와서 찔렀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돌아가시고 산모님이 중태를 입은 것이 인터넷에 이렇게 났습니다. 하여튼 참 이 세상에 교회도 그렇고 세상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많은 범죄 중에서 가장 큰 범죄라고 할 수 있는 살인사건이 많이 생긴 걸 볼 때 이 땅은 정말 살 곳이 아니구나,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야겠구나 하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4장에 나타난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인 아담의 장자 가인이 자기 친동생을 죽인 사건을 통하여서 왜 이런 살인사건이 생겼으며 어떻게 하면은 그 해결법이 있는가 하는 것을 잠깐 같이 나누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가 없어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예수님을 만난 예배가 없다. 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에는 그런 내용의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예배를 안 드리거나 드리더라도 바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4장 1절에 제가 읽으면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남편을 통해서 낳았지만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아기를 낳게 하셨네. 그러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이름을 가인이라 그랬는데, 가인은 얻는다, 영어로 게인이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얻는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이 굉장히 기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앞으로 이제 여자의 후손 중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나타나는데, 이 아이, 이 가인을 낳으면서 아담과 이브는 그것이 가인이 바로 그런 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뻐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어떤 무언가 여자의 후손을 주실 텐데, 그걸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고 그 아기에 대한 기대가 컸으나, 그러나 지나고 나니 그게 아닌 걸 깨달아서 두 번째 아이를 낳을 때는 아벨을 졌는데, 아벨은 그냥 다른 설명이 없고 그 말의 뜻도 특이합니다. 이름을 허무라 그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에 대한 기대는 하지 말아야겠다, 그러면서 이름을 허무라 지었는데, 직업이 나와 있지요. 2절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마 자기들이 좋아하니까, 그렇게 부모가 시킨 게 아니고 자기들이 좋아하니까 그렇게 준 것 같습니다.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이건 시간이 많이 지난 거로 봅니다. 나이가 아마 꽤 들어서 어른이 됐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하던 제사를 자기들이 물려받아서 하게 되고, 특별히 가을이라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각자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자기가 농사하던 농산물을 바쳤고, 아벨은 자기가 하던 그 목축업에서 나온 그 양 새끼를, 어린 양 첫 새끼를 갖다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말씀대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화가 났습니다. 얼굴 색깔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참 불평불만이 가득할 때, 하나님이 너 왜 그렇게 얼굴색까지 바뀌냐 하면서 말한 내용이 오늘 있는 말씀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가 하나님께 올려갔다 안 갔다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학자들 생각으로는 엘리야 제단에 하나님이 바알 신을 드린 제단과 엘리야 하나님의 제단의 그 응답의 모양을 어땠습니까? 하늘에서부터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마 아벨의 제단에는 불이 떨어졌고 가인의 제단은 아무것도 안 떨어졌을 것이 아니나, 그런 말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밖에서 이렇게 보면은 불을 붙여서 이렇게 제물을 태울 때에 제물이 연기가 나는데 쪽바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그렇게 보고, 연기가 제대로 안 올라가고 밑으로 퍼져요. 그러면 이거 응답하지 않았다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제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OLA, 올라. 그래서 이건 고압, 영어로 고압, 제물이라는 말이 올라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물이 태울 연기가 쪽바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응답됐었구나. 그러나 이게 뭐 제대로 연기가 안 올라갈 때는 응답 안 됐다 그렇게 보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예배 드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느 날 나도 알지 못하게 나쁜 길로 가고, 심지어는 살인자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교회 나와서 변화되고 달라지면 좋은데, 교회까지는 오는데 교회 와서 사람만 쳐다보고 가고, 그냥 앞사람의 뒷모습만 보고 뒤통수만 보고 무슨 옷을 입고 왔구나, 그렇게 하면은 은혜 받지 못하고 마음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얼마든지 나쁜 일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주의 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이 예배를 잘 드리되, 잘 드리는 예배는 뭐냐 하면은 정말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배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에는 목사님의 설교 속에서 또는 기도 속에서 성가대의 찬양 속에서 또 성도들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느끼는 경우가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 가인의 제사가 응답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할 때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가인과 그 제물을 안 받았다 그렇게 나와 있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물 이전에 그 가인 자체를 받지 않았습니다. 너는 생활은 일주일 내내 교회 나와서 지금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은데 일주일 내내 다른 길로 갔다? 나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죄 짓고 살았고 나쁜 길로 갔고 믿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지고 지금 예배 드리는데 내가 그 예배 받기 어렵다. 오늘 말하면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 자체의 그의 인격을 정말 받기가 어렵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 3서에 보게 되면은 요한 3서 3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가인을 말할 때에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제사 드리기 이전에 그 삶이 악한 자라는 겁니다. 유대인들 사회에서도 그 가인은 악한 자로 다른 외경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제사 드린다고 그래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 삶이 변화가 안 됐다 이 말이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성이 부족했다. 정성.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들으니까 더 정성 들였다 그러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는 그가 갖고 있는 그냥 곡식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냥 곡식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4절에 아벨은 자기의 또 양의 첫 새끼와 이 첫 새끼는 단수로 나와지 복수로 나와서 아주 한 마리만 들은 게 아니고 많이 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으로 이렇게 했는데 기름이라는 것은 지방도 있지만 거기 아름다운 것, 귀한 것, 좋은 것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원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해석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우선 정성이 있었어요. 우리 예배도 정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왕 예배당 올 때 일찍 오시고 또 한국 옷도 좀 잘 깨끗한 옷을 입으시고 또 헌금도 옛날에 한국의 부모님들은 잘 다려서 헌금할 정도로 하여튼 그렇게 정성을 드리는 걸 보면 참 신기해요. 야,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정성으로 예배를 준비할까? 근데 그런 분들은 반드시 예배 와서 뭘 받습니까?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정성이 필요하지요. 불교를 믿는 사람이나 절에 나가는 사람이나 무당 섬기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은 그 사람들은 정성이 있습니다. 얼마나 불공 드리는 것처럼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잘못될 위험도 있지만 그들의 정성 하나만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이 정성이 빠지면은 기도 생활에 또 예배 생활에 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 정성에는 물론 많은 것이 있지만 제가 헌금 생활도 있습니다. 원종수 권사님 이야기를 최근에 보고 자꾸 말씀드리는데 그분이 참 아무사로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많은 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그 어릴 때에 그 어머니 때문에 그렇게 복 받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가 이제 의사가 돼가지고 첫 봉급을 받았는데 첫 봉급을 어머니께 갖다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고생하니까 그때 6만 몇천 원 택스를 떼고 가져갔는데 어머니가 이걸 딱 봤더니 야, 이거 첫 봉급이지? 그렇죠. 한 번도 이거 안 받아본 첫 봉급인데 성경에는 첫 열매는 하나님 거라 그랬다. 그러면서 이거 지난달도 우리가 없어도 살았는데 이거 하나님께 다 바치자. 야, 그거 참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쇼크를 받아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겨우 직장을 구해가지고 이제 첫 월급을 받았으면 쓸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걸 그냥 11조도 아니고 하나님께 다 바치자. 이건 구약적으로 정성을 보인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가끔가다 주변에 그런 사람 보면은 마음에 큰 도전은 받습니다. 그래서 또 아들도 순종해가지고 어머니 그렇게 하세요. 그냥 나는 또 있는 돈으로 그저 어렵게 살지요.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연락이 왔는데 의사고시에서 1등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보너스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어머니 갖다 드려야 된다. 그래서 어머니 갖다 드렸더니 종수야, 너 보너스 옛날에 받아본 적이 있니? 못 받았는데 처음이지? 예, 이것도 첫 열매다. 하나님께 바치자. 얼마나 놀랬겠어요. 세상에 이건 너무하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도 어머니 말 순종하고 그냥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그래 바치더라는 겁니다. 이건 저도 못하는 일이고 여러분도 이 말대로 따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만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도 있다 하는 겁니다. 야, 정성을 들이는데 이건 보통 정성이 아니네. 그러면서 그 후에 이 원종수 권사님에게 주시는 축복을 보면 어마어마해요. 그가 그냥 함부로 그냥 아무렇게 축복받는 건 아닌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음을 들이는, 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그냥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것이 정성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왜 이걸 받지를 않았을까? 정성이 없어 받지 않은 것도 있지만 재물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나서 그들이 무화과나무로 옷을 해 입었지만 그걸 제대로 옷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짐승을 죽여서, 그건 어린 양이라고 봅니다, 가죽으로 옷을 해 입었더니 이제 부끄럽지 않게 됐더라. 그때부터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은 너희들은 죄인이니까 나에게 올 때는 이 피를 흘려야 된다. 레위기서 보게 되면 피 흘린 적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나한테 올 때는 너희 죄가 사함 받도록 피로 제사를 드려라. 그걸 가르쳐 줬다고 봅니다. 근데 부모들은 그렇게 했고, 그런데 그걸 분명히 이 아담과 이브가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쳤는데 가인은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죄진 것만 해도 들으면 기분이 안 좋고 우리가 쫓겨난 것만 해도 안 좋은데 그게 물려받아가 우리가 죄인이라고요? 그랬다. 내가 왜 죄인이냐고. 자기가 죄인인 걸 믿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벨은 그 말을 믿고 이제 양을 잡아서 정성껏 그 중에 좋은 걸 드렸지만 가인은 믿지를 않았어요. 곡식 드리면 됐지,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 말 많고 말하지 마시고 그냥 잡수시게만 하세요, 이런 마음으로 지금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죄인이니까 양을 가지고 드려라, 피 흘려라, 이게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물을 바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물을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면은 주회전에 오실 때에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봐야 되고 또 예수님 만나야 되고, 설교자도 그렇고 여러분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접해야지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함을 받고 치료함을 받고 거기에 참 예배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외에는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달라집니다. 내가 분노에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예배당에 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면은 거꾸로 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저 사람이 죽일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부족한 자구나,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셨구나, 내가 감사할 자구나, 그러면서 나갈 때의 모습과 들어올 때의 모습이 달라져서 돌아가요. 그런 사람 절대 나가서 딴짓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사람,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일간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고 그래도 죄 지었어요. 어떻게 해요? 교회 가기 싫어요? 기도도 안 돼요. 그래도 예수님 의지해서 오늘도 감히 주 앞에 나올 수 없지만 십자가 의지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할 때도 내 죄가 생각이 나지만 주님, 내 힘으로는 기도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오늘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그리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이 있으면, 잘한 일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 예배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 절대 남의 눈에 티를 보고 자기 눈에 덜 보고 안 보고 남의 눈에 티 보는 사람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러 왔다 돌아갈 때는 평강과 기쁨으로 돌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왜 살인죄를 범하는가? 예배를 바로 안 드렸어. 예수님 만나는 예배를 안 드렸어. 그런 거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6절 어떤 데는 9절부터도 나와 있는데 6절부터 9절까지 또 6절 7절까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고 세상에 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죄질일 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죄짓기가 그냥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가르쳐 주는가? 가인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가인이 얼굴이 울그락불락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이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은 제가 여기 보면은 너는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죄가 뭐라고요?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 죄라는 놈이 문 앞에 엎드려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자처럼 엎드려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깨어있지 않게 되면은 예배 잘 드리고 심하게는 교회 탁 나가다가 친교실까지 가다가 죄짓습니다. 또 차 타고 탁 집에 가자마자 그냥 혈기내고 분노를 터뜨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짓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는 그저 기다리고 있어요. 사자가 우는 사자가 우리를 잡아먹는 것처럼 죄짓도록 유혹하도록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걸 올 때 여기 있으면은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내가 죄짓기를 원한다 그런 말도 됩니다. 내 마음속에 죄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거 죄짓기가 너무나 쉽고 환경적으로 죄짓도록 자꾸 유혹합니다. 그건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따라서 하십시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예배 잘 드리면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또 부족하면은 이제 다시 또 기도하는 겁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거나 길 가다 기도하거나 하나님 제가 지금 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미움이 생깁니다. 분노가 생깁니다. 시기가 생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이상하게도 힘이 생겨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물리치면은 그 다가왔던 사탄이 물러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충만하여 마귀에게 이끌림을 받아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나서도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시험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지만 단지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여받는 것이죠. 예수님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성경 말씀은 이러기를 그렇게 하면서 이긴 것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배만 드린 거로 끝나지 않고 큰 시험과 죄질 수밖에 없는 기회가 왔을 때 가인에게 찾아왔던 그 유혹이 나에게도 있구나. 그리고 한 번 더 말씀을 읽고 한 번 더 기도하고 그러면서 어떨 때는 적극적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요 그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냥 이상 나쁜 생각이 들 때 생각이려니 그러지 말고 그걸 사탄이 주는 거라 생각을 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상하게도 정신이 번쩍 들고 나쁜 생각에서 벗어나고 나를 유혹하던 사람이 떠나게 되고 바로 서게 되는 일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많은 시험이 있었어요. 예수님께도 있었고 제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너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또 타려고 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너도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또 죄를 안 짓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것 하나는 적극적으로 따라서 해주세요. 선을 행하자. 죄를 안 지으려고만 애를 쓰지 말고 뭘 해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그 앞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화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래서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죄가 잘 안 물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도 죄를 짓고 실수하게 만들어서 남에게 상처 주고 짓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건 뭐 큰 건 아닐 수 있습니다. 도리어 죄를 피해가지고 다니던 사람이 도리어 죄 속에 빠질 때가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죄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일이나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게 되면은 죄질 시간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죄 많이 짓습니까? 시간 많은 사람 죄 많이 지어요. 저 다윗이 전쟁에 안 나가게 됐습니다. 이제는 뭐 나라가 든든하고 군인들도 많고 장군도 있으니까 요압 장군을 시켜서 전쟁터에 내보내고 자기는 편안히 늦잠 자고
옥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시간이 있을 때 늦잠 자고 올라가서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목욕하는 거 보고 죄짓게 된 거란 말이죠. 우리가 시간이 많으면 죄질 때가 많고 돈 많으면 죄질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버는 법은 뭡니까? 일하는 사람이 돈 버는 거죠. 뭐 일하다가 놀 시간이 없어. 휴가도 못 가. 휴가는 가셔야 되겠지만 휴가도 못 가고 그냥 돈 쓸 시간이 없어. 그럼 돈 쌓이는 거지. 근데 시간이 많으면 돈도 안 벌면서 시간은 많으니까 자꾸 돈을 쓴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죄를 안 지으려고 그러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믿음이 작지만 쓰러질 때도 많지만 하나님, 죄악에 빠진 사람을 건진하는 일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의 도구가 되다 보면은 점점 죄악에서 멀어지게 된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선을 행하는 자, 그런 자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김익도 목사님이 예수 믿고 나서 달라졌어요. 깡패였는데 그 사람들이 한번 시험을 한다고 어떤 사람이 그 앞에서 정말로 달라졌나 안 달라졌나 알려고 긴 담뱃대를 이렇게 마시고 뿜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성질이 강한 김익도 옛날 같으면 한 방 날렸을 텐데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는 내가 믿고 구원은 네가 받았구나. 그리고는 주먹을 쓰지 않았다 하는 것처럼 시험이 오지요. 그 순간에 김익도 목사님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화내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것이지요. 제 친구 목사님은, 유 목사님이라는 분은 부부간에 가끔 싸우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날은 기도를 별로 안 한 날입니다. 그러면 여척 없이 부부간에 싸워요. 우리가 기도를 안 했구나. 여보, 기도합시다. 마귀가 잘 알아요.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은 인간적으로 많은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조영기 목사님도 기도를 자기가 원하는 양만큼 충분히 안 하면은 걱정과 근심이 떠나지 않고, 이 사람도 어려운 문제만 가지면 전화하고 저 교회 목사님도 전화하고 자기가 그냥 신경질이 머리끝까지 난다는 겁니다. 너무 일이 많아서. 근데 기도를 충분히 하고 나면은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는 마음에 평안이 들고, 또 그 마음 가지고 살면은 저절로 잘 되는 걸 보기 때문에 참으로 충분히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목회자들에게 많이 말을 했어요. 잠이 부족하면은 신경질 많이 냅니다. 배고프도 신경질 냅니다.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에 충분한 말씀, 충분한 기도, 충분한 영적인 주님과의 교제가 없으면은 그저 시험이 잘 들고 그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내 힘으로는 신앙생활 기도로 또는 말씀으로 찬양으로 예배뿐만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 죄악의 유혹에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용서받은 걸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나오는 8절 이후부터나 10절 이후에 끝까지 나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재전 후라도 회개하면 달라지지요. 시편 51편 4절에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다윗이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나니까 그는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좋아지게 됐습니다. 회개하면 양심이 마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바늘도둑입니다. 근데 바늘도둑이 뭐가 된다고요? 소도둑 됩니다. 여기까지 바늘. 점점 죄는 커지는 겁니다. 우리가 바늘도둑질 했을 때 소도둑 안 되는 방법은 그걸 안 하는 법도 있지만 회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바늘 훔친 것도 죄지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한 가지 작은 거라도 자꾸 회개하면은 그 다음에 더 커지지 않습니다. 근데 작은 거라고 무시하고 뭐 이까지 그건 죄도 아니야. 누구는 이런 거 안 짓나 그래 두면은 점점 커져가지고 저나 여러분도 예배 오랫동안 안 드리고 믿음 생활 바로 안 하면은 살이 날 수도 있어요. 마귀가 그를 붙잡아서 죄악의 길로 몰고 가기 때문에 이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이 아담과 이브도 그렇고 가인도 비록 동생을 죽인 죄를 할지라도 당신은 사람이 죽지를 않았으니까 죽는다는 것이 뭔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어쨌든 죽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지 않고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서 네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알고 그러면은 아담과 이브가 잘못한 대로 하지 말고 내가 내 동생을 죽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또 해결을 안 하니까 하나님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벌을 내리시기를, 너는 땅에서 이제 벌을 복 받지 못한다. 곡식해도 너는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요단 동쪽에 있는 놋 땅에서, 그래, 놋이라는 말 유리한다, 방황한다는 말입니다. 농사가 안 됩니다. 사업이 안 됩니다. 직장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이사 다녀야 돼요. 이것도 하다가, 이사 다니는 사람이 다 그런다는 건 아니고, 이 가로인을 볼 때 그런 말, 이걸 하다가 거기 뭐 땅이 이미 저주를 받아가 농사가 안 되는 것처럼 사업이 안 됩니다. 직장이 안 됩니다. 그럼 또 옮겨야 돼. 유의하는 자가 됩니다. 그게 다 가인의 죄에서 나온 하나의 결과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생겼어요. 자기가 잘못한 사람, 남도 그러는 줄 압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남도 나를 죽이지 않을까 두려워했어요. 당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분 말고도. 그래서 가인과 아담과 이브가 몇 살에 아기를 낳았을까? 20살, 30살 아니고 1살, 2살 때도 그들은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어른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낳았어요. 그리고는 가인과 아벨을 일찍 낳고, 그 다음에 130세에 셋을 낳았습니다. 셋은 세 번째 낳았다고 셋이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했어요. 그 중간에 많은 사람을 낳았습니다. 딸도 낳았고, 그래 그 딸 중에 하나와 가인이 결혼도 하고 아벨도 결혼한 거로 봅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이 많았어요. 척스미스 목사님, 갈보리교회 목사님은 한 300명 되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들이 나를 죽일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다 해결하지 않았지만 어떤 책에 보면 반만 해결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도 용서해 줬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너를 죽이는 자는 7배나 벌을 받을 것이다. 너 딴 사람한테 죽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가인에게 표를 주었어요. 그 표는 뭔지는 모르지만 아마 이런 데다가 이렇게 화인을 찍지 않았을까, 뭐 글자를 써서 하고, 그리고 알렸을 것이라 봅니다. 300명, 500명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인은 이런 죄를 지었으니 다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아벨을 죽인 것을 죽였지만 너희들이 저를 죽여서는 안 된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너희들 손대지 마라. 그리고 알리고 그 다음에 표시를 주었을 것이다. 또 어떨 때는 뿔을 달아줬을 것이다. 어떨 때는 개를 데리고 다니면서 보호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학자들도 하여튼 연구를 많이 해서 성경 없는 이야기니까. 그러면서 벌을 받긴 받지만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받는 그런 축복을 주고 벌을 받은 모습입니다.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도 그가 진실로 회개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자기 동생을 죽인 죄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크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가 비록 동생을 죽였어도 난 너 용서할 수 있다. 철저히 회개만 하라. 그런 뜻으로 하신 것인데 그는 그걸 알지 못해서 회개하지 않았고 방황하고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는 그런 사람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8절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한다는 말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아마 들에 나가자 그렇게 아주 잘 부드럽게 아주 마음을 이렇게 속여서 그렇게 말했다고 봅니다. 들에 가자. 그래 들에 가가지고는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아마 종교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제사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믿음이 달라요. 이 아벨의 믿음이 좋죠. 근데 가인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다가 아벨이 화가 나서, 가인이 화가 나서 그냥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건 고의로 쳐 죽인 것입니다.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죽였어요. 우연히 죽인 게 아니라며, 원어에 보면은. 그러면서 그런 죄를 지었는데, 그런 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동생을 죽인 사람이라도 그런 기간을 둘 때에 네가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그러면 돌아온다. 또 많은 사람에게 동생 죽였다고 해서 사람을 건드리지 마라. 그를 죽인다 그래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으로 돌아오게 하도록 한 내용이 오늘 여기 있는 말씀입니다. 그 청송교도소에서 일하신 박효진 장로님,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세운 소망교도소에서 일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그 박효진 장로님이 집사님일 때에 그가 이제 그 청송교도소에 일을 할 때에 그 영호라는 그런 재수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 청송교도소는 물론 옛날에 억울한 사람도 많이 잡혀가서 고생했지만
정말로 죄 많은 사람도 많이 불러서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간수들이 볼 때도 아유 저놈들은 다 쓰레기야, 저놈은 도둑질했지, 강도했지, 여자들 가족들 보는 앞에서 성폭행했지, 죽였지, 전 쓰레기야. 그래가 그들이 또 와서 회개도 하지 않고 그냥 나쁜 일 하면은 간수들이 얼마나 많이 두들겨 패는지 못나는 겁니다. 서로 그냥 죽이지 못해서 안다라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 박효진 장로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조금은 있지만 그들을 미워하고 조금만 잘못되면 두들겨 패고 그랬다는, 그 중에 영호라는 사람은 얼마나 악한지 가장 악한 자라는 겁니다. 그는 사람이 말 못하는 죄를 범했고, 뭐 어떤 사람 그냥 얼굴에 칼을 그어가지고 그냥 얼굴도 망가뜨려 별별 죄를 다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만 들어도 구역질이 나는 그런 사람인데, 한 번은 이 박효진 장로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교회만 다니다가 정말로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사람들은 하나님 안 도와주면 다 죄 지을 수밖에 없구나,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시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눈물 나기 시작하는데 매일 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저 박과장 돌았다고 이렇게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기도하는데 이 영호가 생각이 나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 영호가 그렇게 잘못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두들겨 팰 수가 없는데, 그러면 회개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찾아가서 일하는 사람 불러서 왔더니 그 사람이 벌벌 떨면서 안 나오려고 하는데 그래도 불러가지고 영호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그러면 내가 긴 이야기를 다 짧게 하기 때문에 못 들었지만 자기가 정말 내가 널 너무 많이 때렸다,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하나님이 음성 들리는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 그러더라는 겁니다. 간수가 어떻게 죄인 앞에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이 강권하니까 무릎 꿇고 영호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를 너무 그렇게 해서 미안하다,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무뚝뚝하던 그 영호가 그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서 막 울면서 서로 껴안고 회개하고, 영호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제 새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영호가 전도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돌린 일인데, 참 저는 그 간증 들으면서 많이 은혜가 됐어요. 그런 악한 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은 다 용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죄짓지 않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보혈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남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심하면은 마귀가 역사하면 사람 죽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도 하시고, 아벨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병든 자 있습니다. 가난한 자 있습니다. 감옥 간 사람이 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 많은데 하나님 사실 물으시지요. 걔가 지금 어디 있냐? 그럼 우리들은 저도 그럴 때가 내가 그 사람 지키는 자입니까?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들의 모든 잘못되는 일에 큰 상관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한쪽으로는 우리가 상관도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따뜻하게 대해줬다 그러면은, 좀 더 사랑을 해줬다 그러면은, 기도라도 해줬다 그러면은, 어려울 때 음식이라도 하나 갖다 줬다 그러면은 그가 나쁜 길로 안 갑니다. 근데 그런 것이 없기, 그냥 내 이웃을 내가 지키는 자니까 그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요런 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어요. 자기만 생각합니다. 죄를 안 지으면 되겠다, 죄 안 지으려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것도 죄가 돼요. 나만 죄가 되는 게 아니라 남을 죄에서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딴 사람을 더 죄악으로 인도하는 것도 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참 죄짓지 않는 방법이 뭐겠는가. 오늘 특별히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는 방법 중에 몇 가지,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고, 또 나아가서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죄를 이겨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죄라도 딴 방법으로는 용서가 안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다 사함받지 못하나, 그러나 십자가의 죄로 용서함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때에 이 세상에는 죽고 죽이는 일이 끝나고 정말로 살인이 사라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줄 믿고, 그런 축복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복음성가 50장, 옛날에 마린 부른 건데 부르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